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좀 우리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2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자, 이 물음에 예수님이 친히 대답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613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라는 법은 244가지고요. 하지 말라라는 법은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자,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을 보면은 하지 말라 그런 법이 더 많아요. 뭐 하라 이런 것보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로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 또 이웃을 잘 섬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법이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성탄절 아침에 거지로 변장을 하셔가지고 성도들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정도 목사님을 반겨주는 가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어머니가 칠순을 맞으셨어요. 자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위장이 나빠서 매운 음식을 못 잡수십니다. 치아가 나빠서 고기도 못 잡수십니다. 근데 자녀들이요, 요리를 한답시고 고기를 맵게 그리고 맛있게 요리를 하였습니다. 또 어머니가 하나도 못 드시고 못 드시는 이 고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갖가지 뭐예요? 그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니는 하나도 못 드시고 그냥 뭐예요? 이 자식들 자기 배만 채우고 이 칠순잔치가 다 끝나버렸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주님은 그냥 아주 뭡니까? 말구유, 아주 가장 누추하고 천한 곳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때에 양치는 자들이 찾아와서 그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자,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이요, 이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오히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자기들만 그냥 뭐예요? 그냥 자기 잔치를 벌이고 자기를 위한 그러한 것이 된다면 이것은 뭡니까? 진정한 성탄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자,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이 겸손한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속물로 오셨다.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됐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에 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함께 이제 만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그때에 이 제자들끼리는 자리 다툼하는 시간이 되세요. 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뭐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다 다스리고 왕으로 등극을 하실 때가 됐구나.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때야 한 몫을 챙겨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서로들 이 자기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될 것인가, 자, 고집하면서 자, 거기에 대해서 다툼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누굽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의 어머니가 또 그 가운데 또 끼어가지고요, 인사청탁을 하면서요, 자,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주님이 앞으로 이제 이 하실 일을 저들은 몰랐어요. 자, 그렇죠.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 대속물로 오셨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신 그 목적, 그렇죠. 특별히 주님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나도 그러한 이 섬김의 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은, 자, 26절에 보세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어떤 섬김이냐? 크고자 하는 것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것.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남보다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크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버려라. 자,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자, 그 사탄이 가지고 있던 것이 뭡니까? 자기가 크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섬김을 나누며 살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마귀에게 이 뭐예요? 자, 그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에덴 동산 중앙에 뭐예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원죄의 주역이 되는, 자, 그러한 엄청난 죄의 뿌리로 이 땅에서 그렇게 뭡니까? 자, 그러한 이 죄의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섬기는 것이 진정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자, 옛날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이름의 백정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의 선비가 고기를 사러 왔어요. 첫 번째 젊은 선비가요, 어이 돌쇠야, 이 소고기 한 근 잘라봐라. 자, 그러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요, 자, 그렇게 아주 명령조로 말을 합니다. 돌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요, 고기 한 근을 칼로 썰어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 선비 앞에 갖다 놓았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또 두 번째 선비가 말을 합니다. 김서방, 나한테도 쇠고기 한 근만 좀 잘라주게나. 자, 돌쇠는 빙그레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아주 재빠른 솜씨로 또 고기 한 근을 베어가지고 저 선비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 한 근이라는 것이 이게 눈으로 봐도 큰 차이가 나요. 거의 2배가 될 정도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선비가 이 백정 이 뭐예요? 돌쇠에게, 야, 돌쇠야, 이놈이 이게 누굴 차별하냐? 똑같은 한 근씩인데 왜 내 것은 적고 저 선비 것은 왜 이렇게 곱절이나 많냐? 자, 그랬더니까요. 그러니까 이 푸죽한 주인 백정이 돌쇠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야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손님 보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판 사람이 다르지요. 아니, 고기를 판 사람이 다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고기를 판 사람은 너 혼자가 아니냐? 그랬더니요, 이 백정이 선비님에게 고기를 판 사람은 백정이었고 저 선비님에게 고기를 판 사람은 김서방이었으니 고기 분량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으로 어떻게 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그 분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리 다툼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그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런 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면이 있어. 저 사람은 아주 전면이 너무 참 귀한 분이야. 저 사람이 장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면을 찾는 그러한 이 뭡니까? 눈이 되면은요, 뭡니까? 그것이 서로 간에 큰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뭐예요? 세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 우리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세하고 상대방이 흥하다. 자,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자, 그것을 진정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27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자, 어디서나 또 으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특별히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런 자였어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사울이 집안에 오셔서 이제 왕을 기름 붓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때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울 집안에 가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이 사울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한 왕으로 어떻게 내가 그런 왕을 기름 부을 왔습니까? 자, 그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또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왕으로 이제 자, 그렇게 다스리는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 세우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아서 가지고 오던 백성들이 다 다윗을 향하겠다. 자, 다윗이 왕으로 되면 나는 무엇이 되겠는가?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이 혈안이 돼서 그냥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다윗을 쫓는 그러한 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겸손했어요. 물론 인간이기에 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지파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따를 때 그 이 모든 12지파가요 다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 사울 왕의 그러한 이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피해 다니다가 그때는 뭐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몇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사울 왕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데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의 이제 뭐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잘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 11지파가 다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늘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렇죠? 자, 어느 교회에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에 매일 나오면서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동안 그 기도를 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조금 좀 교만한 권사님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만 이렇게 좀 지켜 세워주기를 바랬던 그러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집사님 한 분 중에 새벽 예배를 맨날 나오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이 새벽 예배 끝나고 20분 정도만 항상 기도하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 집사님에게 자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집사님에게만 그냥 가서 그 집사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심기가 불편했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내가 저 집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더 지금 뭐 나이도 있고 참 신앙생활도 내가 더 오래 했는데 왜 저 집사는 저렇게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을까? 자, 그러다가요, 어느 날 새벽 예배 이 권사님이 좀 어떻게 시간이 좀 어떻게 잘못 알아가지고 일찍 오시게 됐어요. 1시간 전에, 1시간도 더 전에 왔어요. 자,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른 시간에 저렇게 일찍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요, 누구겠어요? 바로 자기가 아주 그냥 시기하는 그런 집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그날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매일 저렇게 일찍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말씀이 끝나면 또 그냥 20분도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 비로소 권사님이 그렇구나. 야, 내가 참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자,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과 아주 사이가 좋은 그러한 사이가 돼가지고요, 정말 교회를 이 기둥처럼 이끄는 두 분이 되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참 보는 것만 보고 뒤에 있는 것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오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그냥 얼마나 아주 그냥 그냥 아주 판단을 하면서 자, 그런 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모든 자를 섬긴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로. 그렇죠? 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인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목숨을 바쳤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받으려 함이 아니라 했어요. 받으려 한다는 건 뭡니까? 예, 수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좀 누가 나에게 좀 이렇게 주지 않을까? 이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 자,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섬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섬김 자체예요. 섬김의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섬김은 하루 만에 섬기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러한 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려지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이 자랑하는 장로님이세요. 또 의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요,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 장로님이셨어요. 자,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돈이 없으면요, 밤에 몰래 도망가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 환자들을 그냥 도망가는데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집안의 가훈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 안에서 손해보며 살아라. 자, 그런 가훈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약삭 빠르고 똑똑하고요, 무슨 그냥 자기만 알고,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게 아니라, 자, 뭡니까?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냥 좀 우직하면서, 그냥 보세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장기려 박사님이 80회 생일을 맞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80년 살아오면서 기뻤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을 하였을 때 민족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은 아들 낳은 기쁨보다 더 컸습니다. 송기정의 우승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 이 장로님은요, 오직 예수를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께로 가신 그러한 이 뭡니까? 믿음의 장로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쁨,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삶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밀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밀알로 떨어져 죽으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주님의 그 신신당부, 그러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섬기는 것보다도 내가 섬김받는 삶을 살아온 그런 것은 아닌가? 자, 그렇죠. 성탄은 뭡니까? 주님 오신 것을 기리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겠다고 작정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젊고 유능한 한 청년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와서 그 차를 때렸습니다. 화가 난 이 청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돌멩이를 던진 소년의 멱살을 잡고, 야, 이게 무슨 짓이냐? 변상을 받아야 되겠다. 너희 부모님께로 가자. 자,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 않았을 거예요.
저기 우리 형이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청렴 사업가는요, 목에서 무언가가 자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소년의 형을 휠체어에 바로 올려주었습니다. 그 후로도요, 이 청년은 차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자, 이 상처난 차를 볼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도움을 청해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 자, 이러한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 차의 상처를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요.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나에게 뭐예요? 있을 수 있는 합당한 핑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달려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손을 내밀어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런 뭐예요? 그냥 세상 그런 이 제약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대화하셨어요. 한 시간 좀 나누자. 그래, 어떻게 살아왔니? 네가 여태까지 잘 달려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자, 또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손을 내밀 때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네,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진정한 섬김을 나눠서요,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은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우리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외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보라 내가 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기 보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 그냥 지금도 뭐예요? 저들이 아직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오늘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가정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이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뭐예요? 같이 손을 잡아주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서 이 성탄을 보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